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특별히 이 1시간 예배가 내 생애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여세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저와 우리 배에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한번 축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한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재벌가 가운데 삼성이 제일 큰 재벌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분을 따지자면은 지금 삼성의 2인자에서 1인자로 오는 이재용 그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못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탁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 맡겨서 생각할 때 옆에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사역하다가 또 가셨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선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있으라 마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내용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이왕 왔으니 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 가정과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준다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오늘 특별히 소중한 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11월 21일은 저는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는데 이날은 왜 잊어먹지 않냐면은 내 큰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아버님이 아들 생일을 하는 거 참 소중한데 왜 이 날을 잊지 못하냐면은 내 아들이 태어나서 잊지 못한 게 아니고 이날에 청와대 뒷산까지 김신조 일당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 장학을 그냥 송두리째 혼돈 가운데 빼앗은 날이 11월 21일이에요. 11월 21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동료들이. 그리고 그분이 잡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됐어요.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지 못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들었는데 제가 전임져 있던 서울 양문교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부인 되신 분은
집사님인데 딸만 넷이에요. 절망절망한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술과 친구 삼아 사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배운 것도 없어 그가 시작한 것이 뭐냐. 집 앞에 문을 열고 복덕방을 시작했어요. 복덕방을. 한 푼 두 푼 벌어서 가정 살려하며 애들을 양육하는데 이 남편은 술이 좋아 술과 친구가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에 술 먹으면 개막내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개막내가 아니고요. 아주 짐승봐도 못하다고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훔쳐넣어 먹기도 하고 외상도 먹고 해서 사들이다가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구 담당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강화도 형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강화도가 뭐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좀 치료받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부목사님하고 같이 봉고차 싣고 강화도에 여행 가자 해가지고 그 치료차 정신치료차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난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기 조금 건강을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부인한테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손을 빌면서 술을 안 먹혀도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다 했는데 눈에 선하다 하니까요. 저한테도 여러 번 빌었습니다. 딸들한테 빌었대요. 그런갑다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신방을 갔는데 정신이 얼마나 초롱초롱이 올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 대장로도 하면서 방청도 다 하고 마당도 또 보고를 드렸어요. 가니까 청소 다 하고. 그래서 또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 가면은 다시 데려오라서 데려왔는데 우리말에 집어릇 어떻게 되겠어요? 오니까 마찬가지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은 쌀떡에다 소변을 보고 서랍장 빼가지고 옷 다 꺼내보다 그냥 소변 보고 대소변을 난리가 나 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 데려갔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영등포 노터로 가면 아주 잘 판도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CT나 MR이 없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머리 부분하고 잘 찍었는데 필름이 나와서 또 판독을 하는 거예요. 판독을 딱. 판독을 또 하는데 옆에 그 환자대분이 원장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끝났다. 끝났다. 이 사람이 그 말 듣는 순간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끝났어 이제. 머리 부분도 끝났고 가슴 부분도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이 남자가 손을 또 빌면서 어떻게 살 길이 없냐고. 살 길이 없냐고. 아니 가르쳐 줘도 이 사람 말을 안 듣고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방전을 줄 테니까 이대로 하겠냐고 하니까요. 며칠 좀 죽는다니까요. 말씀만 하면은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처방전 주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처방전을 하면 반드시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면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처방전이 뭐냐. 한 병원을 선정해 주면서 거기서 약을 처방받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가 말씀 듣고 목사님이 기도 축복을 받으면 빨리 회복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김신조 알지? 김신조도 거기 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됐다고 교회를 소개한 원단을 봤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 되신 분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권사님이 되고 지금 교회 기둥이 돼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저 일산에 갑부가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갑부가 됐습니다. 갑부가 된 이유가 뭘까? 가만히 지금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남편이 정말 개낭만이고 시달리면서 딸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서울 양문교는 1년에 한 번씩 뭐 하냐면은 전 교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국내에다가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 매년만 짓는,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담임 목사를 정해서 3년 동안 후원해주고 단독으로 후원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업 시작할 때 약적이 뭐냐? 개척하면 이 강대상만큼, 강대에 있는 모든 비품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제가 우리 영락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순서 갔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안양에 있는데 거기 아니면 저쪽에 양문교 옆에 있는 한 도시 금방 생각 안 나요. 거기 시청 앞에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일 좋은 걸로 마치십시오.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한 것을 변질하면 안 돼. 변질하면 안 돼.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했던 그런 모습도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가 왕이 돼서 수많은 고통도 당했지만 중간에 변질도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낳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 아들도 필요 없고 옆에 있는 비서진도 필요 없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찬양했던 분이 바로 성군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될 수 있지만은 변질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말씀과 더불어 훈련받고 30년 동안 준비하고 그가 3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선정할 때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12사람을 선택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를. 그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했던 일터는 갈릴리 바다, 디베렛 바다, 게세네스 호스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파트에는 저쪽에 한편은 바다지만 한쪽에는 육지로 있는데 중심에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강이 있는데 얼마나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강이어서 그게 젖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베드로의 모습.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면서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 당할 때마다 앞장서 다른 사람은 다 변할 저는 변치 않겠다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맹세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연급포 3번이라게 반문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 말을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청갈랑 찢어진 그런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변질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생에는 그가 십자가에 꼴로서 숨겼던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상 궤도로 가기까지는 뼈아픈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목사님, 청년의 때에 뭐였습니까? 행동이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의 예배드린 장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넘겨 어디요? 방백들을 넘겨버린 이런 사역하다가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만난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졌던 분.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기당당한 그 친구가 그 순간에 양눈이 보이지 않는 바로 시각장애자가 됐을 때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기도한 가운데 그가 용서받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한 가운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내 몸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몸된 교회를 60년 동안 섬겨온 분도 있고, 아니 엊그제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한마디는 변치 말자는 거죠. 변치 말자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것,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변질되지 말자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게, 후손에게 다 세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앞에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강권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 한마디, 강권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마음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는 변질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다 아버지 집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감사해요. 응?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입니다. 1년이면 52주예요. 제가 30년 넘게로 만났으니 내 친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분, 친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줘봐요. 잘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부모를 향하여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형제들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가지 참 중요한 분이 뭐냐?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뭡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은 한번 틀어지면은 다시 돌아오게 매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면 다시 끌어안아주면서 또 다른 사랑을 베푼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다가와 다시금 사랑으로 안겨준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았으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인간적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가 있는데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이요, 정. 다시 인사합시다. 정을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냥 또 사랑을 러브로 표현하는데 정, 끈끈한 정. 손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정을 나눕시다. 아멘. 지난번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방에다 커피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커피를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커피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 보니까 인터넷 주문해서 온다고 직구입이라는 게 있다고 들어요. 맞아요? 거기 좀 끄덕끄덕 해봐요. 별걸 다 직구입하는데 그 통로를 떠가지고 내가 미리 부탁을 이 앞에 빨간 분홍색 입은 우리 자매님들 잘하죠? 다 직구입한단 말 들었어요. 하나 더 가지고 이야 별걸 다 직구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사주면 안 돼요. 잘 안 씁니다. 이게. 자기의 눈높이 맞추기 때문에 어른들이 존경받고 어른들이 사랑받으려면 딱 두 가지예요. 진하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 딱 돌을 넣어가지고 슬그머니 넣어준 것 뿐이지 뭐 김치 담아주고 뭐 이거 하지 마요. 요새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봉투. 60 넘으신 분 자식은 제일 사랑받는 자식들 보는 봉투만 얼마 안 되는데 잘 써라. 왜 그럽니까? 눈높이가 다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가 없어요. 그대로. 응?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내게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걸을 때 내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은 나의 삶의 축복이요 말씀은 나의 삶의 큰 그릇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듣고 행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격한다면 절대 예수 믿는 걸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목포 영락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입니다.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 앞에, 그 생활 앞에 복의 복을 더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소중한 것으로 복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1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 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봐봐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다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매력을 두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걸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는 사랑하는 남편이와 아내입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갈등을 느끼는데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파탄되고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가족이란 기관을 세우시고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금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한 우리 귀한 집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정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가정을 통해서 선교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 아파할 때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등한시 한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새 그 뭡니까? 부교육자들 가만히 보니까요, 참 부러워요. 부러워. 저희들이 부교육자 할 때는요, 지금과는 딴 세상이었다니까요. 딴 세상이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모르죠. 뭐.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만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받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한 날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해서 모든 일에 합력할 서를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사역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참 부끄러움 같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축제의 날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권의 역사가 여러분 10년간 일어날 때 선한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육신의 모양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영의 모양으로, 마음의 모양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모양의 형태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받은 일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YC 뉴스에 보니까 사랑의 김장이 탁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140통으로 시작되는데 금년에는 김장비가 너무 비싼다는데 더 내리지 않고 10통을 더 늘려가지고 250통을 소년소녀 가장과가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18번째인데 방송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포 시내 모든 기관들이 아마 김장도 해주는데 되게 머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을 때는 잘 안 들어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더 어렸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신문에 대문학적이 나오지 않고 나팔 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성탄은 정말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감사하면서 오고 무릎 이걸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다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자리가 빛나고 대를 이어 계속 예수 믿는 가정 가문 후손이 돼서 천대일까지 주의 영광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